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20년 12월 30일 교회학교 수요 축복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을 받아 전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마지막 사역을 하신 뒤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은 하나의 말씀과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 내 성격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에는 하나님 믿는 애들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전도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의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시면 전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이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라고 궁금해질 때부터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같은 셀교회 안에서 셀원들과 또 셀장님과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나오고 예배에 집중하면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여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합하여 성령님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변화하여 우리의 그 변화한 모습으로 전도할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 받아 하나님을 위해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함을 항상 기대하면서 예배에 나오고 성령 충만함을 항상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전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 전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전도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도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내 모습이 먼저 변화하여서 그 모습으로 전도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성령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지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이끌기 위하여 전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먼저 변화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고 나의 모습은 죽고 예수의 모습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에 성령 충만을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최고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성령 충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 역사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올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갈 때 주여 아버지 내년에 이 땅에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 전도를 힘쓰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